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이런 날도 있네요. 5분만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본문의 이하부터 8절 이하부터 본장 마지막까지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다윗이 왕이었을 때 또 그 전부터 다윗을 따랐던 그러한 용사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 또 삼마라는 이 세 용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 했었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이바지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초대 용사들, 맨 처음 생겨난 그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에서 출중한 세 명의 사람들이었고 또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뛰어난 용사가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다윗 역시 이들을 믿어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것입니다. 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들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본문 이 세 명의 용사들의 활약상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에서도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좌하면서 또 탁월한 지휘관으로서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단번에 대적 800명을 그냥 혼자의 힘으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맹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용사는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블레셋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이제 그 블레셋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은 막 물러가기 시작하는데 이 세 용사가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서 싸움을 도두고 또한 앞장서 싸웁니다. 그 중에 이제 온 몸이 힘이 다하도록 아마 한마디로 그냥 온 힘을 다 짜서 싸움에 임하였던 이 엘르아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름으로 또 나중에는 결국 블레셋을 오히려 노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세 번째 용사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습니다. 삼마의 용맹함 역시 참으로 뛰어나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도망할 때 그는 홀로 블레셋과 맞서 싸웠고 승리를 가져온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용사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용맹함, 그들의 활약상은 좀 누구보다 참 대단하고 뛰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이러한 용맹한 용사가 그 옆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다윗으로서도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홀로 사울 왕을 피해 다녔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숫자가 불어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올 때에 다윗도 어차피 거처할 곳이 없고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발각되기 쉽고 도망하기 어려워지는 처지. 또 그 가운데는 뭐 용사들만 막 군진들만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모일 테고 여자들도 있을 테고 어린아이도 있을 테고, 이러한 어린아이와 여자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어딘가로 피해 다닌다라는 것, 그건 너무나 큰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느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함께 합니다. 서로가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억울한 일들도 당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저들 역시 다윗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 용사들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내어줄 만큼 충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끈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으므로 무슨 일을 당할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이 생겨났던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을 합치니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뭇가지도 한두 개면 우지끈하고 부러집니다. 그런데 나무 단이면 어떨까요? 여러 개의 가지들을 모아놓은 단, 이 단은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럿이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럿이 있어도 하나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이 각자 흐트러지면 오히려 하나 된 힘이 상쇄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단 공동체가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는, 신뢰하고 믿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 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몇 명일 때보다는 수십 명이 더 낫고 수십 명보다는 수백 명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하나됨이 소란스러워지고 문제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이 되어버릴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하나 될 수 있고 또 쉽게 어긋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갈등하고 이러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서로가 서로 안에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계하고 있다라면 그 관계는 쉽게 어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은 더욱 그 관계를 끈끈하게 묶어 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맺게 하신 것은 즉 성령 통해서 맺어진 삶의 열매들입니다. 오래 참은 사랑, 용납, 온유, 겸손 이와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게 하는 그 놀라운 열매들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더욱 하나 되어지고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명의 용사들이 참으로 대단한 업적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업적을 쌓아 올릴 때에는 오늘 본문 10절 중반 또 12절 중반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이 용사 개개인의 힘과 역량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능력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서로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고 아무리 용감하다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켜야지요. 그처럼 힘이 세고 또 용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린 다윗의 손에 다윗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들 용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뢰하고 믿는다 이렇게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앞서도 언급했었던 의심이나 시기함, 질투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싹을 틔우려고 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여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왜 저 사람은 저런가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막 그런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관계, 신뢰의 관계로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에게 칼을 들이미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의 마음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죄성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그저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또 어떤 그룹이든 어떤 관계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또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상봉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한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밀고 나아갈 때 엄청난 일들을 우리 교회는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상봉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교회는 건강하여지고 보다 능력 있게 힘 있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용사들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충성을 아끼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던 용사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용사요 또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또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봉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가정도 공동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가정에 염려나 근심된 일들 어려움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4일 후면은 우리 수능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또 한 몸 이루어 상봉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